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는요, 패스터 어프리시에이션 데이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는 선교와 지역교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교가 무엇이고 지역교회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참된 목사,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는 아까 헌금 찬송했듯이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이 어떤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서의 이 배경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캐피탈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고의 무역과 상업 지역이 번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서 그쪽에 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갔는데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치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피신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새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또 그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밤에 돌로 쳐 죽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베레아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실라 이 사역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역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을 배우지 않습니까? 1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장은 보면 1장의 7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든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보면 제가 이 2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서 말하며 또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신실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의미는 너네는 진짜 트루 크리스찬이야.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정말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그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말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성령님에 의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참된 목사입니다. 하지만 목사님만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주를 따르는 자, 고난 중에서도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주를 따르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거 사실은 저는 그런 기대를 안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한 가정, 한 사람이라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모의 기도가 너무 소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가정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12가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12가정이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12가정이 여러분 파워풀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내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 다른 의미로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고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사람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증인이 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김재문 목사님은 참된 목사야, 사꾼 목사가 아니라 참된 목사야 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와!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증명하시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되려면 사도 바울은 두 개를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는 자.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러분, 어머니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헌신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명으로 성도들을 합당하게 걷게 하는 자. 이런 것입니다. 이 목사는요, 그냥 사랑만 많이 해서 그냥 우유부단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강하고 담대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명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차지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권면하고 부드럽게 권면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 신실한 청지기를 얘기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한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울과 실라는 근거 없는 비방에 쌓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여러분 바른 교리가 선포가 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구세주임을 고백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돈을 위해 지식을 팔러 돌아다니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호하고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입니다. 저희는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우리 리차드 형제가 1주년 때 침례를 받아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주년 때 3주년 되기 전에 우리 조엘 형제와 그 가족이 세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주년 때 우리 크리스 형제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던집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침례받고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정말 삶과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면 신실한 오늘 얘기한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열매가 계속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낭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는 지금 이 산호세 지역에 1만 5천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받게 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목사는 참된 목사, 신실한 청지기로 고난과 능력을 받아도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목사에게 고난과 치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또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환난 중에도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앞을 보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 Peter chapter 2 and 21.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고난과 고통의 발자취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능력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신실한 청지기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축복, 명예의 축복,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쁨과 화평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까? Eternal life.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실한 청지기 참된 목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담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담대한 이유는 복음을 말하려고, 바울은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랭캐스터 침례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의 주제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그리고 고난 중에 있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설교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속임수와 부정함에 나지 않았고 간사함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그 잘못하는 것, mistake, error,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나 설교가 오류나 실수가 없는 확실한 메시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6시 15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묵상한 다음에 제가 다른 분에게, 100여 분에게 카톡과 텍스트를 보낸 후에 제가 이 예배 처소를 한 30분 동안 돌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까지는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금요 예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 리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속임수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 공부, 예배, 금요일날 예배 오는 이유가 이 속임수로 우리가 확실히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1 디사이플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후반부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함입니다. 동기가 불순하지 않았고 깨끗하며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이용한다면 그거는 부정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함입니다. 목회의 방법을 위해서 미끼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방법과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복음으로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임수로, 부정함으로,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함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여 세워졌으며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리더나 담임 목회자는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나 부정하거나 그리고 간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목사를 잘못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사는 형제, 자매, 성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유를 마치며 성도들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기쁘게 한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 찬송처럼 저는 종입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서 가장 낮은 종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교회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크리스 형제 맞죠? 제가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준비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저는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저는 교회에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쁘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목회 사역이 복음 전파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그냥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왔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여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탐욕의 탈을 쓰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주일날 설교는 번듯이 잘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딴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짓됨이 없이, 탐욕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갈취하고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기에 담대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입으로만 설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가 담대함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에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으며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천막을 기우며 밤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참된 목사는 월급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월급 위해서 한다면 저는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는 월급 때문에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 잘까 걱정하게 되면 사역하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스텝으로 넘어야 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산호세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에는 차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수 없어서 그 생수에다가 수건을 비워서 이렇게 목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냉장고에 김치 있고 쌀통에 쌀 있고 비 새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제가 있는 이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이 큰데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풍요에 따라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목사는 풀타임으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서 월급 받는 것 그렇게 큰 일이냐? 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를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받아도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거룩한 것들에 관해서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디어한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희 집사람이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사역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기에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셔서 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을 하면 또 돈을 좀 더 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리타이어 하면은 제가 리타이어 소셜 시큐리티에서 왔는데 제 그 소셜 시큐리티 돈이 415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415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죠. 하지만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때와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참된 목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랭캐스터 침례교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정말 목사님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지금 한 67이 되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 목사입니다. 우버를 운전하십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금목회 이번에 스피리추얼 리더십 컨퍼런스에 가서 기쁨이 되었던 거는요, 모든 목사님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67이고 내가 60이 되지만 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랭캐스터 침례교회는 7,000명이 모입니다. 백인이.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1,000명입니다. 한인들이 한 6, 7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교회 섬기는 목사님과 그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하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전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큰 교회 목사님은 벌써 이 땅에서의 영광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 존경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정말 이 목사님이 신실한 것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신실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으실 것입니다. 참된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증인이 되는 자입니다. 참된 목사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증명되고 인정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 자세와 행함으로 살펴보는지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7절에는 갓난아이가 젖을 먹이는 유모나 어머니의 사랑으로 헌신적인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머니의 그 사랑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저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자기 아마 목숨을 다 들여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유모가 젖을 먹이듯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참된 목사는 교회의 형제자매를 유모나 어머니같이 부드럽게 대하며 인격과 상관없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저 형제자매는 좀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디안 선교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매티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컸죠. 아마 지금은 한 19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매티스 인디안 아이가 얼마나 리벨리우스하고, 제가 이제 교회 그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나를 못쓰게 주는지 제가 그냥 한 대 그냥 때리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가는데 벌써 인디안 애들이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티네이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제가 이제 저녁 예배를 하는데 애들이 술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교회 버스에 올라탑니다. 브라더 캠 아마 저를 놀립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크리스찬 스쿨 티처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인디안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약과 술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5분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책상을 확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걔가 아프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시죠? 그죠? 아, 상처가 많구나. 그러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개개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8절에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저는 원래 그런 좀 스트릭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그런 긍휼한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다리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그리고 제자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제자훈련, 목사님 전 몇 번 제자훈련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책을 띄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탁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걷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만 가르쳤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재림하실 때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했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합니다. 너희들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그래서 7절에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9절에 천막을 만들며 자기가 그 천막을 만들지 않고 헌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하며 했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참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를 조금씩 그렇게 변화시켜 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으로 성도들을 합당하게 걷게 하는 자, 참된 목사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품고 나누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 부족하고 그 부족함인 많은 자녀들을 가르치며 권면하며 위로하고 명하는 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면을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명한다는, 처지된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명하여 옳은 길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 목회는 2배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잘못된 길에 빠지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서게 하는 참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단단한 믿음 위에 서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면과 위로, 그리고 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역교회의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의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위탁받아서 그 양떼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 풍부한 그런 리더가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심판대에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100명, 500명, 1000명, 5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없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명예도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줍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그 심정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백성이며 영광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명으로 성도들을 합당하게 걷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목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데일리 라이프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목회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그리고 담대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3년 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샌 안토니오 팍에 가서 기도합니다. 2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4시부터 6시까지 전도를 매일 할 것입니다. 저는 신실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요일 날, 다른 날 제자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런 신자를 세우게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그리고 열심히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제자훈련 하게 되면 하나님 때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은 웁니다. 너무나 낭망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제가 열심히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정인이 된 자, 우리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으로 성도들을 합당하게 걷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참된 목사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에 위탁받은 자로서 담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같은 명으로 성도들을 합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인하여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